거룩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앞부분은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행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사랑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상대방을 감동시켜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사랑의 표시와 증거를 물질이나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는 것, 이것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 참 사랑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상대방을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나의 욕구를 멈추는 것, 이기심을 멈추는 것 자체가 사랑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주목해야 할 건 또 다른 것은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랑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죠. 사랑은 언제나 실천적인 행위가 뒤따라야만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고급스러운 레드카페 위를 걷는 결혼식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절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성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잘 준비해 주는 것이, 이것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가 어떠하게 하든지 간에
일관된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고 참아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아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죠. 온유함으로 타일러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진실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모습 속에는 자신의 옳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지켜 세우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친근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친근하다고 해서 결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 갈등 속에서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됩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이 갈등 속에서는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릇에 담기는 물처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은 물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다려 주시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무례하게 대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상품으로 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그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가 되는 바울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대해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왜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왜 해주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진실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그 사랑의 태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할 이유는 내가 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다른 지체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지체를 대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이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상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사랑을 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교회조차도 사랑이 없어서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랑의 특성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투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입술로 가능하겠습니까? 입술로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서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의 태도만이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주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한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 부르지요. 왜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행위를 친히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입술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말로 하는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사랑을 전달하고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선포해내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는 사랑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형식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과 같은 방식, 오늘 본문과 같은 방식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담아내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한다 라는 미명하에서 독재를 휘두르는 정치인들도 많았고 사랑한다 라는 미명 아래서 상대방을 조정하며 상대방을 학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랑한다 하는 미명 아래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 마음대로 다듬고 만들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부모의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입장에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사랑은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내 방식대로의 접근을 멈추고 진실한 사랑은 이제 참아낸다. 사랑은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대로 사랑해 오셨습니까?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고 조종질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기적인 사랑,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교우님들께서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을 따라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식대로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